오이가 이쁘죠? 오이가 정말 이뻐요. 오이가 정말 이뻐요. 저는 세상에 판매하는 모든 오이는 다 이렇게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네. 제가 이 농사 짓는 데를 한번 가서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가 휜 게 없어.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 이걸 잘 보면 얘가 넓죠. 그리고 이렇게 잘하면 오이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이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본래. 되게 구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농조합을 제가 가서 영농조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서 봤는데 이게 기르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비법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한꺼번에 수확을 딱 하고 물을 바짝 말려버려. 일정 정도 물을 말려요. 그래가지고 이 오이가 안 죽을 만큼 새싹이 못 돋아나게끔 말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다 물을 쫙 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대주니까 새순이 막 나와. 동시에 나와, 동시에. 거기에다가 거름도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주니까 이게 동시에 새싹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물로써 이 성장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오이를 생산할 곳과 안 할 곳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꽃을 다 따버리더라고요. 그 참 손 많이 가대요, 보니까. 그래서 꽃을 따니까 이 농부가 적당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서 한꺼번에 오이가 열기 시작해서 그 물이 쫙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쭉 자라니까 한꺼번에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정말 상품성 있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 핵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물로써 크고 키우는 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양만큼 하고 꽃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력을 통해서 일정하게 키우니까 물을 딱 대줘서 키우니까 이렇게 오이가 반듯하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휘어져 버려, 이렇게. 그 참 신기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오이를 키우는 이 농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주었죠? 경계를 줬어요. 뭘 줬다고요? 경계를 줬어. 이 오이로 하여금 자기가 자각할 수 있도록 경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주어서 배고픈 것도 알게 하고 배부른 것도 알게 하고 고통도 알게 하고 즐거움도 알게 하는 것을 이 농부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금 영산 대각터예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옥녀봉이에요. 옥녀봉. 옛날 이게 아마 최초의 그 사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집 뒤에 있잖아요. 여기가 노루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대종사진 대기잖아요. 여기가 이 사진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대각도 가서 보면 굉장히 앞이 넓죠. 근데 실상 안 넓었대요. 거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개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각터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개울물을 살짝 돌렸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만고 2월 이렇게 써 있었죠. 옛날에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만고 1월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사실상 대종사님 집이라 그래요. 이 집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만고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만고는 영원한 세상 아닙니까?
밤과 낮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길이 빛나리라. 막 이런 뜻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해석을 보니까 영원한 세상을 통해 길이 빛나는 해와 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영원한 세상에 길이 빛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대종사님이 왜 대강을 하셨을까? 이 고민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도님들 법회 보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팬데믹 때보다 엔데믹이 더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가원하고 교당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요가원은 학생이 없어서 수업을 못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수업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이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당해본 사람은 알아, 힘든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서민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겠지라는 기대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팬데믹은 그러려 하고 팬데믹을 이걸 했는데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이게 너무 전파 속도가 많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보니까 밖에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갔는데요.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젊어. 한 30대? 두 사람이 섰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운동하는 내내 의아심이 걸린 거야. 바라봐도 마스크를 안 써. 참, 내가 그래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황당하대.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 텐데 왜 안 써? 그랬더니 정토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걸렸구만.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를 안 쓰죠. 안 써.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바라보는 제가 민망해져 버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는데 저희들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성가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7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병들었다 하셨나니라. 이 성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의 의미는 바로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까 오이 농사를 제가 보여준 이유가 뭐였죠? 농부가 오이를 키우는 이유는 뭐죠?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농부가 농사 짓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렇죠? 그 목적이 없는데 수고로 일을 할 사람은 없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고 아까 제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계란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이왕 주려면 유정란 사는 걸 주면 좋을 텐데 왜 삶은 계란을 주죠? 왜 그래요? 부활의 의미는 재생이잖아요. 재생. 그런데 저는 하여튼 뭐 이제 그 문화니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삶은 계란을 먹었더니 목에 안 넘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대종사님이 창교하신 의미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어요. 뭐라고요? 병든 세상을 구원하고 괴로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원불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병이 들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병이 들었을까? 왜 괴로운가? 사람들은 다 괴롭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이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창교하신 목적을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의 용어들을 쫙 찾아보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야, 불성, 번뇌와 무지. 불교의 교리를 핵심적인 용어를 딱 찾아보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원인을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번뇌와 무지예요. 무지를 통해서 번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와 번뇌를 벗어나려니까 뭔 공부를 해야 돼? 반야로서 다 씻어내야 돼.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부처님과 평등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뭐죠?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믿음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와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나니라. 여러분 범아제비가 뭔지 아세요? 사마귀의 일종이에요. 사마귀의 일종. 그런데 하루살이는 자기 주장을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하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범아제비가 보면 어떻게 하죠? 가소롭죠. 가소로워. 근데 목소리는 아마 하루살이가 더 클 거야. 왜냐면 본 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중생과 보살도, 범부와 보살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짧은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수행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좀 살짝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빨간색이 뭐라고 써있죠? 본각.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가렸어. 그러면 본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뭐만 보입니까? 불각만 보이죠. 그런데 이놈을 딱 여기다 겹쳐볼게요. 그럼 뭐만 보이죠? 시각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시각을 뺐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불각. 불각을 뺐더니 뭐가 나와요? 본각. 본각이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본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둥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렸어? 깨닫지 못한 나의 생각이 이걸 딱 가리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이 불각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뭐라 하냐면 시각이라고 그런다. 우리 그 성철 스님 항상 법문하면서 뭐라 그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법문하셨어. 뭐라 그러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런데 또 조금 이따 법문하셨어. 뭐라 그랬죠?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지금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본각은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불각이 딱 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나의 생각을 분별심을 딱 없앴더니 뭐가 됐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랬죠. 분별심에. 이게 바로 뭐냐면 불각이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불각이라는 게 뭐냐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싹 드러내고 났더니 그 다음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시각이다. 근데 시각이라는 것은 본각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걸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견성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알게 된 것과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품이 이렇게 본각으로 확연한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들이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은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집 크기를 이렇게 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측량. 측량을 할 때 핵심이 뭔가요? 아니,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 그렇죠. 예. 한 점을 잡잖아요. 이 한 점을 잡는 가장 초보적인 장소가 광화문 그쪽인가요? 종각 쪽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측량, 예. 그러니까 그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을 질 때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제가 집을 지려고 보니까 측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 땅인지를 몰랐어. 근데 밑에 집에서 저희 땅을 집을 짓고 살았어.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치면 그 집에 문이 없어지게 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졸지에 땅이 생겼죠. 내 것인지를 몰랐는데 내 것인 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견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주어서, 그러면 세상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걸 보면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전부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사람은 삶이 다를까요? 인과적인 거 말고. 이게 한번 여기 제가 안 키웠네. 장자 20편 3목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장자가 산속을 거닐다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수가 그 나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자는 쓸모없다는 것이 오히려 천수를 누리게 한다고 탄식했다. 그러니까 나무는 다 같은 나무죠. 그런데 곱게 자란 나무는 반드시 누군가 잘라간단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옹이가 많고 휘거나 한 것은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다 다르지만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것이 또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사성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말을 타고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 세옹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 일은 두고 봐야 한다라고 개의치 않았다. 얼마 후 전쟁이 나자 다른 집 성한 아들은 뭐가 돼서 징집이 되어서 전사를 했지만 세옹의 불구자 아들은 쓸모없다고 징집되지 않아 무사했다. 이제 이렇게 그 예화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물주의 어떠한 그런 탁견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견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는 어쩌면 조물주가 나에게 만들어 놓은, 나이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걸 한번 잘 보시면,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그리고 교도들을 만드는 이유는 내 삶을 내 삶이게끔 만드는 것이야. 그런데 형태가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당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찍 올라가신 청소부들이 다 있는 천당에 가도 청소하는 사람 있고 밥 짓는 사람 따로 있대요. 왜냐하면 천당에서 다 놀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천당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한번 봐도 자동차는 어떤 경우는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창문이 있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완벽한 어떤 모습이 되지, 나는 자동차에서 이 바퀴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조물주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남이나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제 쭉 앞에를 설명을 했냐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은과 배은 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요, 보은 따로 있고 배은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과 배은은 서로 당기게 돼 있어. 한 몸이요. 자, 또 보겠습니다. 희로 그랬죠. 어디까지가 기쁨입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성내는 거예요? 희와 노도 한 몸이에요. 자, 원망과 감사. 어디까지가 원망이고 어디까지가 감사입니까? 이것도 뭐죠? 한 몸이에요. 원망이 있기 때문에 뭐를 느끼냐면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뭐를 느끼는 거예요? 원망을 느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경계인가요? 선이 있으니까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이 나타나니까 뭐가 보여? 선이 보여. 자, 또 보살과 중생은 어떤가요? 한 몸이야. 또 아름답다고 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게 아름다운 거죠? 또 크다고 하고 작다고 말을 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또 옳다고 그르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죠? 규정돼 있습니까? 자연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죠. 그런데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에서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죠?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선이 많다라는 것은 악이 많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다시 봅니다. 원망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감사가 줄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쁨이 많다라는 것은 분노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야. 항상 붙어 있어. 그런데 보살심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뭐가 줄었죠?
저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이 원망과 감사, 선과 악, 시와 비, 미와 추, 도운, 대은, 대소, 희노, 애락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 사는데 뭐가 지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중생심으로 그동안에는 사는 게 주류를 이뤘다면 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으로 바꿔가. 그러면 중생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를 서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걸 떠나서 우리 따로 생각을 해. 내가 원망이 많으면 감사도 없는 줄 알아. 감사심이 많으면 원망심이 없는 줄 알아. 그건 정말 착각한 거예요. 단 어떻게 돼요? 감사심에 가려서 원망이 안 보일 뿐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내 마음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가장 큰 것이 먼저 나타나. 그러면 이게 딱 사라지면 이것이 다음 2번으로 나타나. 2번이 사라지면 3번이 나타나고 그러죠. 하고 우리는 층층 수십 층의 이런 번뇌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운전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한다니까. 원망심을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요. 감사심을 누가 내죠? 내가 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계속 촉수상사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이 생기는 이 원인이죠, 원인. 그럼 촉수상사라고 그래서 딱 부딪히는 순간 느낌이 오고 거기에서 과거의 업력을 통해서 함장되어 있던 것이 딱 나와서 나의 어떤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선을 키우면 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자? 극선, 지선, 지극히 선한 것. 그럴 때는 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대대의 논리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가에서 선가, 특히 선가에서는 이 해능 스님을 최고로 알아요. 왜 최고로 아냐면 여기는 북종선에서는 주로 점수를 해서 가지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와서는 아니야 깨닫기만 하면 견성만 하면 돼. 그런데 소태사는 뭐라 했냐면 유념과 무념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하다고 하는 거는 불교 사상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보완을 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대각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이치를 명확히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견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뭘 하신 거예요? 견성하신 거예요. 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견성한 것을 실생활에 옮겨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솔성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만 남았어요? 견성은 이미 했고 솔성만 남았어. 솔성만. 그러니까 이 대각의 의미를 이런 본질적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현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과연 나는 어떻게 복락을 수용할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